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물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아랴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이에 들어간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귀에서 한 가지만 전하고 제가 말씀 전하려 합니다. 어제 잠깐 기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동안 토요일마다 새벽마다 반주하는 목회민 우리 자매님이 탄자니아로 2주간에 걸쳐서 2주가 조금 넘죠.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오늘 출발하게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가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그 빈자리를 오늘 기려놓 권사님과 또 신민정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감당해 주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 땅을 포위했던 바벨론이 잠깐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애굽 군대가 이 남유다를 도와주려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이미 강대국이었었고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워낙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바벨론이 자신들의 곳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분깃, 즉 자신에게 할당된 재산을 받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12절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여기 분깃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상속되어 있는 재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할당된 재산을 받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성전 문지기 우두머리였던 이리야가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투항하러 간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고관들에게 끌고 가게 되죠. 그리고 고관들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또 왕에게 판단을 받지도 않고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그 감옥은 어떤 형태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웅덩이인데 뚜껑을 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바닥에 물이 있고 그래서 뚜껑을 씌워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상태.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곳에서는 실제로 그 물 뚜껑에 있는 그 웅덩이에 있는 물 때문에 다리에 병충해가 오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옥 중에서 가장 악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투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며칠 뒤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 바벨론이 물러갔는데 혹시 그 사이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냐? 그렇게 궁금해서 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드기야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찾아온 게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궁에 선지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궁금한 일들 혹은 또 필요한 것들은 왕궁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물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니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세운 선지자였고 남유다는 절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싸우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왕궁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선지자라면 이런 상황에 누구한테 묻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바벨론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거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왕궁 선지자 하나님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물을 때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드기야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내가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잘 들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냐보다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중요한 상황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하나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묻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 상황에 하나님 또 다른 메시지 준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라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만 선지자인 사람이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누가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름은 목회자라고 호칭은 불리지만 진짜 목회자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장로라고 불리지만 진짜 장로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불리지만 진짜 안수집사나 권사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진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사람이 있고, 이처럼 겉으로 어떻게 불리느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불리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듣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저 사람 진짜일까?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내와 함께 자주 가던 카페가 있습니다. 가격은 참 저렴한데 커피는 맛이 있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참 친절해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카페가 있어서 자주 갔습니다. 그때 아내랑 제가 늘 갈 때마다 하는 대화는 나누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 사장님 왠지 교회 다니는 분 같다, 느낌이 정말 교회 다니는 분 같아, 당신이 보기도 그렇지, 서로 계속 그런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아내가 봐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유는 말투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친절함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저렇게까지 친절하고 저렇게까지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쉽게 물어보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내랑 볼 때마다 저분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아마 맞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만 서로 이야기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먼저 묻습니다. 혹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거나 성직자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냐고.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아니 사실 계속 오실 때마다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자신도 물어보기 좀 뭐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오늘 한번 물어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아내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시냐고. 맞다고 합니다. 본인의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셨고 또 아내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맞다, 아내랑 내가 정말 제대로 보았고 저렇게 평상시에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지만 그 평신도 분에게 개인적으로 도전받은 것이 그분이 평상시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크리스천 같아 라는 느낌을 더욱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짧지만 결단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의 눈빛을 보고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투를 보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보고 우리의 사고관과 가치관을 보고 또 우리가 늘 일상의 삶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을 보게 되면서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느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설마 저 사람 교회는 안 다닐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일까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름만 그리스도인, 직분만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진짜 배기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부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받은 말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게 오를 것 같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고 이 감옥에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 있고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 어차피 멸망하고 넘어갈 일이라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잠깐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만이라도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예레미야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은 시드기야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로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약도 우리가 먹고 싶은 약이 있고 먹어야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되는, 하고 싶은 것보다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걸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오류를 갖게 되냐면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주제만 선택하게 되고 또 그런 주제들이 나를 잠깐은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잠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일까요? 물론 그런 목적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가며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해질 수 있겠지만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오히려 교육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책으로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 내가 너무 지쳤는데 이 말씀이 힘이 돼.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듣고 싶은 말씀을 넘어서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될지 교훈을 주기도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책망받기도 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듯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내가 듣기는 불편해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며 궁극적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며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정과 직장과 수많은 사람의 만남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왕궁에서 임명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시드기야가 보기에는 적어도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음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누가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그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렇게 영적으로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믿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달라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오픈하게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지역사회 많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오고 또 그곳에서 또 이 교회의 문턱이 더욱더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